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이 시간 권유기 한수 집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귀한 처소로 불러 생명의 말씀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저희 삶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과 저희의 잘못된 생각으로 산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영혼의 누이침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니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불변의 언약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참신앙의 길에서 늘 승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안타깝게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힘들고 믿음을 등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그럴 수도 있지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늘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변에 고난당하고 상처 입은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업, 미래의 진로, 기타 여러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내 속히 이루어 주심으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더욱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월강 공동체 다음 세대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을 잘 찾고 따라가는 참신앙인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앞에 세우신 충성된 리더자들을 먼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월강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라는 제목으로 단위에 세우신 김영통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전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어두워진 우리의 눈과 귀를 밝혀주시다 신령한 것을 보고 듣게 하시며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시며 깨끗하게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세상 속에 물든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월강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인사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원래 축복의 시간을 하다만요. 근데 저는 그 찬양을 몰라가지고 대신 이제 말로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 가슴에 손을 대라고 하면 우리 남학생들은 절대 가슴에 손을 잘 대더라고. 그리고 손을 대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손은 지금 어디에? 허벅지에 있을 테니까. 어쨌든 자기 몸에 닿아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놓고 있지만 손은 어디에 있다? 배에 닿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걸작품입니다. 자, 옆 사람을 보라고 하면 또 안 볼 거니까 이제 고개는 돌리지 말고 눈깔만 돌리세요. 이렇게 눈깔만 돌려서 옆 사람을 곁눈질로 쳐다보면서 너도 하나님의 걸작품. 시작. 너도 하나님의 걸작품. 그렇죠. 눈깔은 돌렸죠. 머리는 안 돌려도 눈은 이렇게 돌려야 돼요. 자, 이번 주 주제 성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89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오더만요. 이렇게 그렇죠. 좋아요. 말씀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라는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런 영상들이 간혹 올라옵니다. 파병을 갔다가 가족 몰래 돌아와서 가족을 놀래키는 영상입니다. 다른 나라로 파병을 갔다가 또 가족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어떤 중요한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딸의 졸업식에 몰래 나타나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또 발표회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빠를 혹은 남편, 아들을 기다렸던 그들은 감격의 재회를 하게 되죠. 너무나 기다리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넘치는 감동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2000년 전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도 이런 감격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늦은 밤에 집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단함과 졸리는 가운데 묵묵히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중에는, 우리 청년들 중에는 군대를 갔다 와서 다 알 텐데 근무를 쓰면 정말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너무 졸리고 밤을 지새운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재밌는 것을 하면서 밤을 새는 거하고 근무를 서면서 무언가를 지키면서 밤을 새는 건 다른 차원의 것이죠.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처음 듣게 된 사람들이 바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10절 앞부분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흔한 말로 조금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양도 자기의 양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자의 혹은 어떤 사람의 가진 양을 대신 쳐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택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대개 유대 광야에는 이제 늑대들도 있고 양을 해치는 짐승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거칠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어떤 율법들, 종교 예식들을 전혀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양이나 다른 짐승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무렇게나 막 살았고 음식을 가려 먹거나 그들이 들에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겠어요? 음식을 먹은 후에 손을 씻어야 하는 것도 지킬 수 없었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할 수 없었고, 당연히 안식일을 자주 어기다 보니까 어떤 취급을 받겠어요?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겠죠. 그래서 유대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다운 예배 혹은 제사다운 제사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목자들은 보통 양을 칠 때 어디서 치겠어요? 집에서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치겠어요? 그게 아니고 들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 주인이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주인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어떤 주인의 감독이 없기 때문에 이 양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목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인의 양을 몰래 훔쳐가지고 판다거나,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쳤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 양을 팔아서 이윤을 챙기는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목자들이 쉽게 양을 훔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목자라고 한다면,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유대 사회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 우리 양치기 소년 많이 들어봤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인정을 그렇게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낙인이 찍힌 가운데 증인으로도 설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거래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양을 팔 때 이 양이 자기 양인지 주인의 양을 훔쳐서 파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를 잘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세리나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나 창기들과 같이 죄인 취급을 받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부류가 바로 목자라는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외당하고 또 죄인 취급을 당하며 살아가던 목자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보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그 당시에는 부정적인 어떤 판단을 받고 있지만,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목자들이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고 있었을까요? 물론 자고 있는 정말 나쁜 목자들도 있었겠지만 자신들도 어떤 늑대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천사에게서 소식을 들은 때는 밤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밤이기도 하지만 또한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밤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자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 어쩌면 이 목자와 같이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자들로서 양떼를 지키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천사를 봤다라고 하면 반갑겠어요? 놀라고 두렵겠어요? 당연히 놀랍고 두렵고 뭐 신기할 수도 있지만 천사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고 증거를 대봐라, 날아봐라, 뛰어봐라, 사라져봐라, 뭐 별짓거리를 다 시켜볼 수도 있겠지만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 목자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제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0절 말씀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황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밤의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일제에 이렇게 침탈을 당했을 때 식민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때 광복을 하게 되는데 몇 년도? 광복 몇 년도? 1945년. 몇 월? 며칠? 그렇죠. 간혹 진짜로 모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복절과 3.1절을 헷갈리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광복한 날 그러면 1919, 아니 연도도 모르지, 3월 1일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1절은 3.1 운동을 한 날이고 연도도 1919년이고 광복을 한 날은 언제라고요? 1945년 8월 15일. 역사 시간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왜 광복절일까요? 한자 아시는 분? 광자가 무슨 광자? 빛광. 복자는 다시 회복할 복자. 그래서 빛을 다시 찾은 날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일본의 아래에 있을 때 빛이 없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복을 하면서 독립을 하게 되면서 광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빛이 없던 시대에 밤이었던, 신앙적으로도 암흑기였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의 역사는 잘 모르지만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뭔지는 알아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황태양.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그렇습니다. 말라기. 그러면 한모세. 신약 성경의 처음 마태복음. 그렇죠. 여러분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역사적으로 400여 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해서 침묵기, 암흑기라고 부르거든요. 이처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밤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때 무엇이 나타나느냐? 빛이 나타나는 것이죠. 밤의 끝을 알리는 빛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어둡고 캄캄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왔다라고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다는 이 소식이 왜 복음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목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고? 이 소식이 받아들여졌을까요? 내 아이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나를 위해 태어났다라는 말이, 옆집에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게 나를 위하여 태어났을까요? 옆집에 애가 있으면 얼마나 시끄럽냐면 우리 있어요. 그렇습니다. 옆집에 애가 울어가지고 공부를 못하겠다라는 그 청년이 있습니다. 조카가 생긴다거나 친한 옆집에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축하는 해줄 수 있죠.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난 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했을 때는 그게 왜 나를 위한 것이지?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 것이 목자들을 위한 일이며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탄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 태어나실 때는 이렇게 조금 기록들이 있고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있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임마누엘이야, 예수라고 해야 돼 하면서 마리아 막 설득하고, 그죠? 주여 여정위원이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일들이 다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조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왔다. 올 것이 왔다.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왔다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분명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는데 말이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조촐했고 아는 사람도 없이 찾아온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창조자가 피조물과 같이 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처음에 예로 들었던 군인들이 가족들에게 이제 돌아왔잖아요. 남편이 돌아오고 아빠가 돌아오고 혹은 형제가 돌아왔을 때 정말 감격의 순간이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만큼 시간이 지났어요. 그 순간만큼은 좋았지만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1년이 지나고 너는 왜 아직도 집에 있니?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요? 잊지 못할 사건이지만 그때만큼의 감동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냐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건 그거고,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대강절과 성탄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때 오셨던 예수님, 그때 오셨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우리가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복음의 사건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심심풀이 땅콩으로, 요즘 복권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용돈을 해가지고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어. 이게 기쁜 소식일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좋아하는 연예인이 코로나 때문에 서울도 못 가는데 광주에 온다고 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수능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답안지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만점이 나와버렸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복음 하나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자기가 혹시 여러분 왜 태어난지 아세요? 신지수 자매 그 특성 솔로를 아까 솔로를 시작했는데 오늘 솔로를 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나요? 여러분이 왜 태어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왜 태어나는지, 왜 이때에 태어나는지, 이 가정에서 태어나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딱 한 아이만 있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만이 이 땅에 태어나실 목적이 확실했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주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만일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헛된 소망을 품고 또 헛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가? 예수님의 탄생이 내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대강절이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매일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방학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수능은 다 끝났는데 왜 아직도 학교를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기말고사는 어떻게 볼까? 방학 동안에 코로나인데 어디를 갈까? 매일매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주로 오셨다, 탄생하셨다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의 자연과의 관계들이 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회복시킬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만 좋은 걸까요?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니까 우리에게만 좋은 것일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1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만 우리를 위하여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탄생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사건입니다. 구주가 되셨고 평화를 주셨고 동시에 하나님께도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열리기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화목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일까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때문이죠. 20절의 말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기뻐하며 찬양을 합니다. 이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13절 14절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년 대강절 성탄절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쁨의 찬양으로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누가 오죠? 어노인팅이 옵니다. 18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은혜홀에서 어노인팅 초청해서 찬양 집회가 있고, 또 19일 저녁 예배 때는 다음 세대 주관으로 또 성탄 감사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찬양,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죄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오셨고, 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평화의 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도 기지만 내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 복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는 무슨 주일? 선교주일이죠.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지구촌의 여러 민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작은 액수지만 또 재정의 후원자, 또 선교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세계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깨어진 관계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복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것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대강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며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복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주일로 지키며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과 감사,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기름 부으시며 기도와 재정의 후원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만남의 축복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